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이 창세기 잘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가 두 번째 복이고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도 신학자들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은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기능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기능, 선한 기능을 처음에는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한 기능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는 우리는 예수의 형상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훼손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미 복의 기능에 대해서 형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인간이 다스리는 기능도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한 면에서는 아직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래 부여받았던 만물 통치의 기능,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선하지 못한 기능도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면에서는 인간은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것이 더 무섭죠.
인간 상호 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착취와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소유하고 아직도 세상의 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의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점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다스리는 기능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을 죽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다스리는 기능을 잘하는 것이고 육신을 쫓아 행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기능을 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이, 원래는 세 명의 종이지만 분류를 해보면 두 종류의 종이에요. 첫 번째 종은 신실한 종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신실한 종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종이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어나더 아니면 디아더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불순종하는 종.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이 유명한 어떤 신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24년 저희가 아직도 1월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선하게 다스릴까를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 이야기라고 하죠. 한 문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알았어요. 제자들도 눈을 뜨지 못했고 무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여행의 최종 정착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일주일 거기서 머무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메시아상과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무리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권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가 속히 도래하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기를 고대했던 것이 무리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보면 한 귀인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저희가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이 한 귀인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가? 많은 해석자들이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왕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오늘 이 귀인을 보면 귀인이 관대하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왕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당연히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왕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 이 비유가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그 해석을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귀인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어디로 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오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얘기.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귀인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청중들은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헤롯 왕의 아들이 아켈라오, 첫 번째 아들은 아켈라오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이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장을 고쳐서 왕국의 대부분을 다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왕국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재가를 얻어야 됐었어요. 옛날에 조선에서도 새로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재가를 얻어오잖아요. 비슷한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수도 로마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반대해서 유월절 폭동을 일으켜요. 그 당시 약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자가 로마로 파견이 돼서 아켈라오가 왕으로 된 것을 저지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비유와 아주 흡사해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헤롯 대왕의 유언을 비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으니까 왕이라는 호칭은 주지 않고 에스나르케스라는 민족의 통치라는 약간 낮은 칭호로 왕국 대부분을 아켈라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세상의 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표면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 있는 자신의 사역을 중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두 가지 층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첫 번째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종을 불러서 문화를 나눠준 것이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몇 문화씩을 받았습니까?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줬으니까 한 사람은 한 문화씩만 받았어요. 이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드라크마는 하루치 품삯이, 그래서 한 문화는 100일치 품삯이 되니까 약 3, 4개월치에 해당하는 셀러리가 됩니다. 요즘 기준으로 저희가 환산하면 대략 약 $10,000보다 넘을 정도, 그 정도에 이 한 문화는 아주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돈도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돈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문화의 약 60배 정도 한다고 하니까 6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문화는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우리 제자들이 새겨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장사하라, 사업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주님의 종들에게 사업을 맡기고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맡기셨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의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장사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사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 10배 아니면 100배를 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개 아니면 2개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명령에 신실하기를 바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등장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하여 그의 뒤에 사자를 보내어 말하였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은 아켈라오에게 일어난 것과 아주 흡사해요. 유대 백성들이 아켈라오를 미워하여 제표자를 로마에 파견했고 아켈라오의 죽기를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에게도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변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귀인으로 상징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는 보내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사자를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다신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끝까지 부인하였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저울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평가가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저울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귀인은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종들도 예수님을 만나 평가를,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의 때, 회개의 때, 회개가 아니고 회개죠. 어카운팅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첫 번째 종은 수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종이 말하는 당신의 한 문화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문화는 주인 것이란 얘기예요. 한 문화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에 따라서 한 문화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 직분이라고 불러요. 종은 끝까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라는 것이 이 종의 직분입니다. 주인이 첫 번째 종을 칭찬했습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구울 권세를 차지하라. 첫 번째 종이 벌은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문화가 10,000불 정도였었으니까 10만 불 정도 벌었어요. 자신의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해서 상을 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주었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10만 불 벌었는데 10개의 도시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의 상을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우리 눈에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번 것이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10만 불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버는 것은 지극히 작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견지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각 개인은, 그 교회는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아주 큰 상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도
주인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정도의 훌륭한 성과를 낸 것이, 그래서 상이 무엇입니까? 너도 5 꼴을 차지해라.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10꼴, 어떤 사람은 5꼴.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셋째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실함, 순종함이 있고, 또 하나는 불순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순종한 종이라고 불리운 반면에, 불순종한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은화가 혹시라도 녹이 있을까봐 수건으로 꽁꽁 싸서 주머니에 잘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상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이 다른 사람을 너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로 그 사람을 심판하였어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조차도 빼앗겨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한 종들에게는 관대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엄하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적용되는 법칙이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불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남게 되죠? 재와 연기 냄새만 남게 돼요.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 종들은 마지막 날에 불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때 당할 해가 무엇입니까? 다 타버렸으니까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실 책망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종들은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겨진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은 역시 아켈라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켈라오도 원한을 품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진정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딱 9년만 통치를 해요. 그래서 AD 6년경에 아켈라오는 파직이 됐고 유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제에서 죽고 말았어요.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당연히 배척되었고 미움을 받아 유대인들에 의하여 정죄받고 로마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문화를 다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머니에 넣어보시면 한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장사를 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불러주셨음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한 문화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한 문화에 해당돼요.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사업과 직장,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우리의 생명에 속한 모든 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업. 물론 제일 좋은 사업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자원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을 하게 되면 천국에 쌓이게 되겠습니까? 쌓이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쌓여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생명에 속한 모든 자원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늘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물론 우리의 생명의 자원을 당연히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하늘 천국에 당연히 쌓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원들, 한 문화를 이타적으로 약한 사람들 위해서 계속해서 쌓도록 그렇게 부음을 받았어요. 만일 우리가 그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천국 창고를 다 계산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천국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국 창고에 우리가 얼마나 쌓았는가를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열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많이 남겼으면 어떤 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마지막 때 받을 상도 다스리는 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다스리는 기능을 받았어요. 비록 그것이 훼손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끝까지 생명에 속한 자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온전한 다스린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명에 속한 자원들을 선하게 다스려서 하늘의 보화를 계속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이,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창고에 많이 쌓으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고 지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 우리 생명에 속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